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부분 말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직결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과 31절, 32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이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나 흑암이나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도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첫 번째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는 역사도 개국 이래 없던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다가 딱 요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만 애굽의 개국 이래 없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리고서는 삼과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였으니 상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초태생이 죽는 것도 개국 이래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환난날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지나갈 때 제일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우박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난과 직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장차 있게 되어질 개국 이래 없던, 창세 이래 없던 가장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같이 출애굽하지 아니한 육에 속한 자, 지금 애굽에서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속히 출애굽을 하라, 이 뜻인 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 개구리 또는 파리, 이와 같은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재앙을 통해서 이 우박의 진노의 대접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린다?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또는 아예 모르고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편안함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을 오늘날 창세기, 이제 새벽에 창세기를 말씀을 상고하시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의 신이 저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에게 환난의 재앙이 임하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재앙을 내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는 강팍해 하신다. 그래서 바로를 봐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박의 재앙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는 강팍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강팍해 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되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출애굽의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게 어떠한 재앙이에요? 강팍해 된 마음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복종시키며 부단히 그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강팍한 자들은 강팍한 대로 두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쫓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과 보리 또는 밀과 남획을 통해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박의 재앙 가운데 뜬금없이 삼과 보리 또는 밀과 남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상고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밖에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오늘날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언제 있다? 내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깨닫는 자는 깨닫고 히브리 백성, 히브리인은 히브리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거듭난 자로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 또는 아무개라는 김아무개라는 이 인격체가 나의 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실제 애굽 땅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새 피조물로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는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가? 바로는 육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에 속하여 육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육에 속한 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히브리인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고 훨씬 더 열성을 보이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 세속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죠. 어느 교회라고 굳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그 교회가 한동안 아주 전도에 어마어마한 열심을 냈었어요.
왜요? 육신적인 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은 훨씬 더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육에 속한 자들이 이처럼 열심을 내고 있으니 히브리인들도 역시 이와 같은 열심을 이제 쫓는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에다가 이제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강팍해 하실 자는 강팍해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듭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에도 그 마음에 염증이 날 정도로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는 것, 썩어질 것을 믿는 것, 또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 왜요? 그래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아예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시는 역사를 우리들로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거든 속히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어 히브리인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온역, 전염병으로 쳤으면 단번에 진멸당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박으로 계속해서 또는 메뚜기 재앙으로 그 다음에는 흑암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깨닫는 자는 돌이키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참 신기한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죠. 미국의 실업자가 380만 명이 넘었답니다. 2008년인가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인가 무슨 금융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쑥대밭이 될 때에도 이렇게까지 실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500만이다, 미국에서는 300만이다, 이 정도의 실업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공황에 이르른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기도한 바에 의하면 때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머지않은 시간에 회복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순식간에 이와 같은 경제공황 또는 세상이 이와 같이 가지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쉽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팍해 하실 자는 강팍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온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히브리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서 참
벗어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 속한 자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도 환난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질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라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얘기죠.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개국 이래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왜 해필이면은 우박의 재앙 때 개국 이래 없던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임을 나타내고 계시고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해질 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19절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그냥 즉각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의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다 말하였어요. 환란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런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그와 같은 일이 무화과 나무의 표지연고로서 언제쯤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 이미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제 여름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주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아주 미국의 지지 아래서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름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여름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심각한 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머리가 이제 깨웃깨웃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제 19절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19절.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9장 6절에 애굽의 생축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또 생축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8절, 19절.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애굽에게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순되냐?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금방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는 모든 애굽의 생축이 다 죽었다고 이 심한 악질에 의해서 애굽의 생축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애굽의 생축이 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어요. 우선 대전제 조건은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7장 우리 새벽에 상고하면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는데 또 물이 15규빗이 오르니까 또 산들이 있어서 산들이 물에 덮인다. 아니 모든 산이 덮였는데 또 산들이 덮였다.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타당치 아니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7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전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닌데 문자대로 보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9장 6절이나 9장 19절 말씀이 어때요? 문자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생축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또 생축이 있어서 들에 있는 것은 갖다가 다 데리고 들어와라. 아니면 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또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는 이 말씀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도 맞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 환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다 증거되지 아니하여서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져야, 그렇게 깨달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당시에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도 호적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온 천하에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구도스의 명령에 해당되어지는 영향력이, 권한이, 그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아주 온 천하에 물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온 천하에 물의 홍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누구로만 그 생육 번식하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로만 있어서 생육 번성하여 이 땅의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가룟 유다, 불택자, 그 영이 죽은 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온 천하에 물로 다 뒤덮였다라는 것은 온 지구상이 다 물로 뒤덮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부분에서는 온 천하가 다 물로 잠겨서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 뜻인 겁니다. 온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9장 6절, 출애굽기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 가운데, 그 생축 가운데 모든 생축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지, 멸하기로 정하지 아니한 생축은 남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 있다가 성경이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할까봐 성경은 잘못 기록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생축이 9장 6절에는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했는데 아니 또 생축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9장 6절에서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축은 그때 다 죽은 거고 예정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생축은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본질 아닌 것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20절, 2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애굽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징벌당할 것이 두려워서 쫓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징벌당할 것이 두려워서 쫓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의 신앙이고 종의 신앙이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매로 때릴까봐 징벌당할까봐 두려워서 쫓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이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그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또 21절에는 어떤 종류의 육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예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어떤 것을 믿지 아니해요? 주의 재림과 환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때?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 이제 우습게 보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야 막 육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서 기롱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당할까 봐 두려워서 쫓고 있는 자, 이 율법에 속한 자, 종의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천지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냐? 주의 재림이 2000년부터 재림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있는데 무슨 주의 재림, 환난,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환난 하면서 주의 재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더디 오리라 하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노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에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육에 속한 신앙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의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자, 이제 첫 번째 애굽의 하수를 친히 피가 되게 하는 역사나 이와 같은 역사를 해오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하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독종의 재앙부터 보면은
모세가 직접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박의 재앙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모세가 행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행하게 하시다가 모세로 옮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독종의 재앙부터는 누구에게 직접 명하셔요? 모세에게 직접 행하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기도 했죠. 막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나한테 맡기셨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따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하다 이 뜻이에요.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이런 우박의 재앙을 들이면서도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 독종의 재앙부터 우박의 재앙부터는 모세가 직접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과 상종치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시고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려 가시는데 그런데 감히 주님을 막아?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있어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 다 멸해버릴까요? 막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갖다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박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중심 가운데서도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되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두 증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그거죠. 하늘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멸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갖다가 멸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에게 주신 그 철장 권세를 그냥 자기들의 감정대로 막 행한다고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그냥 재앙을 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그러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됨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서 애굽 땅에만 지금 우박의 재앙이 내려요. 바로에게 속한 자,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 바로와 또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이 내린다 이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질 아니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축들도 많아져가지고 그 종들이 목초지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서는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해가지고 롯이 택한 곳이 어디? 수알 땅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으로 결국에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때 롯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양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또 롯에게 속한 모든 종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그냥 그대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즉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롯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멸망당할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것이냐로 정확하게 딱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어떠한 주의 종을 쫓아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있을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도 있는 자의 있음을 듣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다. 왜 애굽 온 땅에는 임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멸하지 아니하는 진노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백성의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이제 애굽 바로 왕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박과 내성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박과 내성을 그치면은 보내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은 그냥 우박과 내성은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과 내성을 먼저 그치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들도 흔히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 육에 속한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는 그저 이 고난이 지나가고 또는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주신 뜻은 뭐냐?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신호인 거예요. 주님이 너를 보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흔히 이제 육에 속한 생각들은 뭐냐?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교회 나가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원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흔히 뒤집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죠. 욥기서 37장을 보시면은 한 절만 읽어보죠. 욥기서 37장 13절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벌을 위해서 혹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도, 모든 만사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게 임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다.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박의 재앙이 임하자 세상에서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20절에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상고했어요. 31절, 32절 보리와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겁니다. 이건 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리는 처음 익은 식물이요, 삼은 배옷, 죽은 자의 옷을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날에 다 익은 자들이 되어져서 순교하는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밀과 나멕은 그것은 순교하지 못하고, 밀은 그래도 알곡이라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요, 나멕은 짐승의 먹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보리와 삼, 밀과 나멕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개국 이래 없던 큰 징벌을 통해서 보리와 삼, 밀과 나멕 아주 뜬금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과 직결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강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그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상고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져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면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으로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좀 빠르게 말씀을 좀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다 상고를 해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미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내용들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우박의 재앙은 7 진노의 대접 중 마지막 대접인 것이고, 애굽의 개국 이래로 없던 이와 같은 큰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리와 삼, 또 밀과 나멕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리인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이 오리라까지 뭐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장차 환난 날에 아주 쉽게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시고 이제 하시라도 이와 같은 때에 때가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깨어서 준비해서 넉넉히 그때를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는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그와 같은 때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